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가림막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막 소리가 다시 나한테 막 치는 것 같고 어색했는데 오늘 이제 한 주간 지내고 나니까 이게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멋진 흔적을 남겨서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하자,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늘 느끼는 거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 연말만 되면 늘 느껴요. 참 세월 빠르다. 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저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다 보면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난다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의 옷깃이 여며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연말이 항상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죠. 연도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연말이 되면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잊고 사는 인생의 진리, 즉 언젠가 인생에도 끝이 있고 떠날 날이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떠나기 전에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기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천국으로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른 읽어보아도 떠나가는 모세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생애 120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느보산 최정상 비스가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임종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고 불러가실까?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이고 얕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축복하시고 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떠나가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뵙는 날이지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을 뵙는 날이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동판 같은 거로다가 문질러 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봐서 이제 보는 그러한 거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 나이지만은 그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정도면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자기 수명을 살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떠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양장로님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모세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어둡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눈 이것만 보면은 까만 건 글씨로구나, 하얀 건 종이로구나, 이렇게 돼요. 안경을 써야 겨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이래요. 다시 도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그의 인격과 영혼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격과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격이 성숙했고 정말 차원 높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모릅니다. 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계속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져서 온유한 인격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왔다가 세상에서 실컷 죄만 짓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갓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후패해져 가고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아름답게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아름다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떠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떠나가는데 아름다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떠나더라는 겁니다. 얼른 보면 모세에게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조이며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섭섭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강한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었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소리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순종하고 떠나야 할 나그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시 맡은 일을 하다가 떠나가는 청지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이 강렬했을 겁니다.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어, 이런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종무토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맡기신 몫을 다했고 그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수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롭게 잘했어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광야 40년도 모세가 많은 일을 감당했고 기적도 행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모세 자신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만 모세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나그네여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면 그들의 습성상 무덤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세상 떠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에 대한 불안감,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떠난 후에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이미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떠나가면 다른 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것을 인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영광과 상을 주셨는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과 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지 여러분 짐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세상 나들이를 마치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 없이 기쁨으로 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지요. 이분이 지은 시 중에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그저 소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기를 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지기 인생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며 살리라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갈 때, 그리고 떠나간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애도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한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성경을 통해서 쭉 정리해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반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떠날 때 백성들과 헤어지는 게 몹내 아쉬웠어요. 우리네 같으면 속 시원하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저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고통을 줬던 백성들을 끝까지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그리고 떠나갈 때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며 불며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해서요. 참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인간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향해 눈물 섞인, 그리고 미소가 섞인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여러분 부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로 하고 떠나가는 나의 뒷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갈 나의 뒷모습에 대한 예고편인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아니 비슷하게나마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의 연한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뒷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내 목회의 40여 년의 목회 인생, 명광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제 목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뒤돌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남은 기간 나는 열심히 할 겁니다. 충성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에 떠나가는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내 뒷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목사로 이제 서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조차 안타깝게 여길 만큼 부족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잖아요. 부디 한 해를 뒤로하고 또 다른 한 해를 향해 나가는 이 송년의 계절에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세처럼 멋진 이제 그런 흔적을 남기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별의 그 모습도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